구극담로 종신기 천마편 제51화 비원의 신비공자 두 번째 이야기. 도화원의 꽃은 날리고 있었다. 이 비원은 매우 무섭고 신비로운 곳인데 그 이유가 신교를 받드는 12기둥, 즉 12마가 중 술법과 진법의 깊은 조예가 있었던 6의 가문에서 이를 담당하였기 때문이다. 일단 진법을 모르는 인물이 이곳 신교의 3대 금지 중 비원의 영내로 들어오게 되면 지독한 변환몽으로 빠져 시달리게 되는데, 비원 곳곳에 심어진 도화나무는 살수로 화하고 이 수많은 능수능란한 살수가 비수를 날리게 되며, 하지만 이 비수는 사실 바람에 떨어져 내리는 도화 꽃잎이었다. 이 도화 꽃에 맞은 자는 현실 세계에서 비수에 맞은 것과 같은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살이 찢기고 피가 나며 심지어 사혈을 스치고 지나는 경우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 또한 이 무시무시한 진법을 천우신조로 벗어날 수 있다면 6의 진법을 안심하기는 이르다. 도화 나무의 도화 꽃향기는 남자에게는 치명적인 여인의 향기가 되며, 여자인 경우는 치명적인 남자의 향기가 되어 유혹하게 되는데, 이 치명적인 유혹 앞에 정심한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이 향기에 취하면 그 자리에서 옷을 벗어 던지고 나무에 달려들어 지랄발광하다가 모든 전기를 환상진에 빨려 한 시즌이 지나 죽게 되는 살벌한 진법이었다. 그리고 아주 우연히 1000분의 1, 10,000분의 1, 이 환상진을 넘게 된다면 그는 불의 강을 만나게 되는데, 이 불의 강은 중원 장강과 같은 대, 즉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불의 강으로 그는 반드시 영원까지 타들어가 삼도천을 건너게 된다. 그렇다. 비원에 들어선 이방인은 6의 사만살색화라는 절진에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여러 여무사를 상대하는 이 강력한 살수들은 누구일까? 어떻게 절대 사선을 넘어서 이곳 도화원의 사다를 벌이는 것인지. 챙챙챙챙챙챙챙챙챙. 남살수들은 강력한 무공을 가진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10여 명으로 무리를 이루고 여무사들을 핍박하고 있었는데, 이 여무사들은 다소 밀리는 내력과 무공에 연한 검진으로 남살수들의 출수에 응대하였다. 하지만 팽팽했던 이들의 대전이 챙챙챙챙챙챙챙챙챙. 시간이 흐르며 점점 여무사들은 다소 밀리고 있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필시 그녀들은 반각이 못 되어 이 강력한 검진은 와해되어 여무사의 무리는 죽음을 맞을 것이다. 아, 신교 주작단의 여무사들의 운명은 바람에 놓인 등잔불이란 말인가. 챙챙챙챙챙챙챙챙챙. 광명병혼, 광명강림, 척, 중, 격, 파, 스가, 스스스스스스스스스, 스사사사사, 스르르, 쿵, 스르르, 쿵, 스르르, 쿵, 쿠쿠쿠쿠쿠쿠, 쿵, 철퍼덕. 결국 여무사 10여 명이 한 번에 자리로 쓰러지고 말았다. 남색 무복을 입은 살수들은 검진의 연안검법 중에 약한 골이었던 곤방을 향해 일시의 경력을 집중하여 쏟아져 출수했고, 이는 적중하여 일시에 10여 명의 여무사들은 바닥을 구르고 있었고,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주작단 무사들은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지만 하나같이 죽은 이는 하나도 없었으니, 중요한 것은 수급이 잘리거나 사지가 잘린 주작단 무사는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다. 흐흐흐흐. 우리 아이들이 실력이 모자라 너희들의 생명을 취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냥 손에 사정을 둔 것이지. 너희 주작단의 여무사들은
죄다 12마가 출신이지 않느냐? 우리가 비록 이곳에 목적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12마가의 죄를 지을 순 없지. 허허, 이곳 비원에 찾아온 낯선 살수들. 주작단 한계 조를 제압한 이 강력한 남 살수들도 결국 신교의 마가 출신이란 말인가? 도대체 이 살수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맨 앞에 있는 살수가 이들 무리의 수장인 것 같았다. 그의 얼굴은 매우 험상궂은 얼굴을 하였는데 이자는 검은 피부색 얼굴로 이 얼굴을 심하게 실룩거리며 말했다. 또한 그의 수염은 산적과도 같은 모습이었으며 꼭 이 사람의 얼굴상은 욕심 많은 멧돼지 상이 확실하였다. 너희 주작단 여무사들아, 내 부하들이 손속에 사정을 두지 않았다면 존각이 못되어 쉽게 제압했을 것인데 그렇게 하였다면 너희 수급이 죄다 잘렸을 것이다. 그러니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고 한들 목숨을 부지한 것으로 만족해라. 또한 더는 반항하지 말고 우리를 마화님께 인도하거라. 우리는 마화를 모시러 온 유계의 사자들이다. 이런 12마가 중에 유계 가문의 살수들이었단 말인가. 어쩐지 그러니 이들에게 유계의 사만살색화라는 절진도 무용지물이지 않았겠는가. 유계가 감히 신교 3대 밀지에 허가 없이 잠입하다니. 차! 하늘에서 한 노인이 떨어져 내렸는데 이 노인은 바로 이곳 비원을 지키는 주작단을 인솔하는 양 노인이라는 자였다. 그는 이곳 공터 한적한 곳 주작단과 결하고 있는 싸움 장소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주작단 여무사들이 지면에 자빠진 모습을 본 후로 신법을 전개하여 나라와 유계의 무사 앞에 섰다. 이봐, 노인네, 지금 무엇이라 했나? 3대 밀지에 허가 없이 잠입. 흐흐흐흐, 우리는 몰래 잠입한 적이 없는데 그냥 당당히 걸어 들어왔을 뿐이라고. 흐흐흐흐, 노인네는 잘 들어보라고. 우리는 바로 유계의 대장부들로 소가주님의 명을 받고 이곳으로 왔다는 것이지. 소가주의 명이라면 진마부의 부부주를 말하는 것인가? 흐흐흐흐. 현재 신교는 중원에서 초장기의 신교로 정종일치의 국가 형태를 가진 조직이었다. 백만 교도의 아버지는 신교 대종사 구양태적이 한나라의 왕처럼 이들을 다스렸고 이들의 신앙은 만이교의 교리를 신교의 대신녀가 가르치며 이들의 어머니가 되어주었다. 초창기 신교의 교리와 율령은 매우 단호했고 이를 주관하는 곳이 각치룡의 관부와 같은 곳인 바로 신교 내 진마부였다. 이곳은 대종사와 대종사의 가문인 대종가를 제외하고 백만 교도에게는 무상의 권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사자의 아가리와도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수사와 판결을 기다린다면 그야말로 삼도천을 건너기 위해 나룻배를 기다리는 것과 진배 없었다. 그런데 왜? 진마부의 한 축을 담당하는 유계의 살수들이 이곳에 와 있는 것인가? 그것도 진마부 부부주의 명이라니. 유계의 소가주 열합한 공가명이 내린 결정이라면 매우 심각한 사안일 것인데 이 열합한은 이곳 신교 내에서도 소문난 다혈질이었다. 12마가의 가주나 소가주들조차 이 열합한과 대화를 총각조차 나누기를 꺼렸으니 우리가 금지를 허락받지 않고 이곳으로 들어왔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지. 이유라. 유계의 사자들은 언제나 대종가의 자손들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사면받을 수 있는 무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면이라면 우리 신교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중대한 일에 관한 부분이다. 무엇이라? 내 놈들이 어느 안전이라고 망발하는 것이냐? 신교의 안위를 위협하는 일을 우리 비원에서 한다고 의심하는 것이라면 이 노인네가 내 놈도 잡혀가야 정신을 차리겠나? 내 놈이 마화님의 비호를 받고 있다 손치더라도 내 놈은 대종가나 12마가 출신이 아닌 4천마가에서도 제일 하층인
13구역 마계촌 출신이 아니더냐. 내 놈을 지금 당장 일수에 쳐 죽인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아무 손해가 없음을 명심하도록 하여라. 이런 양노인은 십수년째 이곳 비원에서 총관의 일을 하는 인물이었으나 그의 출신은 신교 내에서 천출에 지나지 않았다. 마계초는 신교에서 매우 낮은 신분인 사람이나 가문이 모인 곳이기 때문이었다. 그래. 그렇다면 유계의 대장부들께서는 어찌 우리 비원을 방문한 것이오? 진마부에서 우리 마화님을 찾는다면 응당 대종가를 통하여 기별하면 될 것이거늘 왜 이런 사달을 일으킨단 말이오? 흐흐흐흐. 녀석, 조금 유순해졌군. 흐흐흐흐. 노인네, 귀를 씻고 잘 듣도록 해라. 우리 진마부에서 부리는 사신들께서 이곳 비원의 교도가 아닌 인물이 숨어들었다는 정보를 주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를 조사하고 율령에 따라 판결하는 곳이 우리 진마부가 아니더냐. 무엇이라? 이 교도가 우리 비원에 숨어들었다고? 양노인은 유계 살수의 말로 눈이 가느다랗게 되었고 가자미 눈을 하며 눈동자는 하늘을 향했다.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인지. 공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어찌하여 비원의 극비를 유계가 알았더란 말인가? 양노인은 매우 짙은 의혹의 표정이 되었다. 그리고 이를 진마부의 유계 가문이 알게 되었다면 매우 심각한 사안이 아닌가? 이 교도를 이곳 비원에 들인다는 것은 대종가 가주, 백만 교도의 아버지인 대종사도 쉽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 될 것인데. 이내 양노인은 매우 심각한 얼굴이 되어 시뻘겋게 달아올라오니 허허, 양노인의 얼굴은 대장간 풀무불이란 말인가. 흐흐흐흐. 노인네, 난 내 놈이 지금도 잔머리를 굴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구나. 우리 진마부는 신교인 명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지. 그래도 내 놈은 신교 내의 300대 고수에 속한 인물이었더군. 너는 내가 누군지 알겠느냐? 글쎄. 흐흐흐흐. 소가주께서는 이 사안에 매우 심각한 것을 직시하셔서 나 마사자 마덕을 보내셨지. 마사자 마덕이라니. 허허, 마사자는 신교의 죄인을 수사하고 판결하는 진마부의 저승사자였다. 그는 신교인 명록에 기록된 신교 200대 안에 드는 고수로 유계 출신답게 그는 진마부는 물론 신교에서 대표 술법사여 초절정 중이 풍화경의 고수였다. 마사자의 암경은 일반 풍화경의 고수가 아닌 때론 후입 3년경보다 더욱 은밀하고 더욱 강력한 내경을 뿌려댈 수 있는 신교 내 악명 높은 고수였으니 녀석들이 그냥 이곳 비원에 난입한 뛰어난 살수로 인식했으나 지금 앞에 있는 녀석이 정말 마사자라면 이것은 내가 용을 쓴다고 해도 이란 투사 달걀로 바위 치기가 되겠군. 녀석이 나와 홀로 대결한다고 하여도 20여 초 안에 내가 필패하는 경우가 아니겠나? 이 사면초가의 위기를 어찌한단 말인가? 양노인은 본인 앞에 있는 무사의 벼로를 듣고 깊은 절망에 빠졌으며 너는 나의 벼로를 듣고 내게 예의를 갖추지 않았으니 일단은 두 대 맞는 것이 맞는구나. 휙킥 휙킥 만변투수. 슈슈슈슈슈슈슈슈슈 팡 자! 싸워! 마사자 마덕이란 자의 출수는 매우 은밀한 암경이었다. 만변만화의 술법이 그의 암경을 더욱 은밀하고 호련한 도깨비 놀이와도 같은 출수를 만들었다.
양 노인이란 자는 얼굴이 좌우로 돌아갔고 이를 봤던 여무사들, 즉 주작단 무사들은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양 노인이 피를 뱉어내는 것을 보았다. 제 양 노인은 입에서 핏덩이가 올라와 뱉어내었으며 그의 입에는 짙은 핏물이 흘렀다. 그는 우수를 들어 소매로 본인의 입을 닦아내었다. 그대가 무상지위에 있는 진마부 소속의 대사자라 해도 지금 그대의 행사가 대종가와 대종사에게 큰 잘못을 하는 것이라 생각지 않소? 나는 비록 12마가 출신이 아니지만 난 대종사님의 노복으로 이곳 비원의 총관이요. 오, 총관? 그렇지. 대종가의 자랑스러운 총관이지. 하지만 난 대종가에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난 대종사께 큰 죄를 짓는 것이 아니지.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마와님께 진마부로 자진 출두하여 조사받으라는 서신을 보내지 않고 어찌 이렇게 잡으러 오셨소? 허허허허. 이 총관, 이 잡놈을 보시게. 감히 마와님을 우리가 잡으러 왔다.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군. 조심하지 않으면 이제는 피를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피 분수는 물론이거니와 내 놈의 입에서 옥수수 10알 정도는 뱉어내어야 하니 말이다. 흐흐흐흐. 이놈, 마사자 마도, 내 놈에게 반드시 오늘의 혈체를 받아내고야 말겠다. 보트드. 고놈 참. 이를 갈고 지랄이냐. 마덕은 양 노인을 보다가 하늘을 보았다. 하늘은 매우 맑았는데 오시를 지나 미시가 이제 막 되었기 때문에 그런지 태양의 햇살은 매우 따가웠다. 마덕은 이 햇빛이 짜증스러운지 얼굴에 인상을 썼는데 거지 같은 노인네.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야. 제길, 이봐, 총관.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 꼭 마화님을 모시고자 하는 것 같나? 그러지 말고 화령호법원에서 마화님과 같이 온 젊은 놈팡이를 내놓도록 하지. 점점 가관이군. 이 자들은 정말 모르는 것이 없더란 말인가. 정확하게 젊은 공자를 찾으니 말이야. 양 노인은 돌아가는 사정과 정황 때문에 그의 얼굴은 더욱 붉어졌다. 그리고 아니, 마사자. 우리가 항공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이곳으로 왔단 말이오? 흐흐흐흐흐흐. 녀석, 우리 신교의 영지가 이곳 10만대산에 흩어져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의 눈과 귀는 어디에도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흐흐흐흐. 어서 공자란 놈을 우리에게 양도하거라. 흐흐흐흐. 흐흐흐흐. 마덕이 음흉하고 비겁한 웃음을 내니 그의 10여 명 부하들도 낮게 웃음소리를 내었다. 여기까지다. 마사자? 응. 여기까지란 말이다. 당장 비원이란 곳에서 도망치거라. 아니면 큰 수모를 당하고 쫓겨날 것이다. 좌중에 낯선 자의 소리가 울렸고 마사자 마덕과 유괴의 살수들은 좌우를 돌아봤는데 그들의 귀에는 이 소리가 하늘의 천둥과도 같은 소리로 들렸다. 아, 사방에 울리는 우레와 같은 소리로 보아 전설의 육합전성이지 않은가. 이런 의문의 육합전성이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무극담로 종신기 천마편 계속 성원 부탁드릴게요. 또한 구독, 좋아요는 본 작가의 지필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